그래서 우리는 엘림의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는 천국 가나안을 향해 나가자, 이런 목적을 갖고 엘림이라는 상호를 넣습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체험 없는 신앙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나안들이 너무 많아요. 그 가나안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사람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11조도 감사한금 다 내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냐? 가나안이 까꿀로 뭐죠? 안 나가죠. 안 나가.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안 나오냐? 그렇게 봉사를 했는데 나는 목사님이 싫어서 안 나가고 뭐 때문에 안 나가고 뭐 때문에 이게 아주 이유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던 사람이 저하고도 그렇게 봉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걸 격려해주고 견디고 그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저는 CBMC를 했던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들을 전도하는 목적이에요. 어차피 그분들은 어디 가도 적을 못하니까 여기서 가나안들을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해서 그 교회에 가서 진짜 충성 봉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도 물론 거기에 가기 싫어한 사람은 여기서 정착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엘림교회에서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그곳에 가서 자기가 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을 봉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설립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가운데 거하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고 수르 광야에 지나 마라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치게 공부하여 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행히 마라에는 물이 있었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모세에게 곧바로 모세를 원망한 거죠. 제가 그곳에 가봤거든요. 마라라는 곳에 성지순례에 출애굽 여정에서 마라라는 곳에 가니까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지금은 썩은 물로 다 변했는데 그 물이 그때 당시에 거기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이제 물이 많이 마르면 소금 산에서 나오는 물인데 소금 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물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가 하나님 부르짖었고 하나님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모세에게 알려줬고 모세가 그 나무를 던져 물이 달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멘투 헨리 목사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나무까지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우리 어떤 상처도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질병도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이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상처를 쓴물을 담고 살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던진다면 그 쓴물이 미움의 쓴물이 상처의 쓴물이 사랑의 용서의 단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늘 분노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노의 쓴물이 예수 십자가 던지면 용서와 위로와 단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를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쓴물을 내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던져진다면
그것이 용서의 단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쓴물이 단물로 변하여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즉 상황의 경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 신뢰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급하게 하나님을 늘 원망했죠. 하나님을 원망해도 안 되니까 모세를 그렇게 원망을 했었죠.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을 위해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것은 의례를 행하며 주님의 계명과 규례를 기르고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백성은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마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엘림으로 인도했습니다. 엘림으로 물샘이 12개가 있었고 이는 풍족함을 나타내는, 또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충분히 쉴만한 곳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서 풍족히 먹고 마시며 시원하게 쉼을 누렸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라와 같이 쓰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땅을 주셨지만, 그래서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원망하는 거예요. 당장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애굽에 경험했던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던 거예요. 물론 광야길에 사흘 동안 걸어온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를 잊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만큼 한량없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님의 천국으로 인도될 만큼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이 사순절 4번째 주에 제가 지금 저기 게시판에 밖에 나가면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 다 알고 계시죠? 다 외웠어요? 앞으로 교회를 들어오면 반드시 저 성구를 반드시 읽지 않으면 교회를 못 들어오게 밖에서 읽고 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또 봐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시는 거예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거는 머리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집사, 권사, 장로님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이게 구원의 백성이거든요. 이 땅의 삶을 코로나로 힘들어도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내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 계실 때 우리도 코로나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에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고 이미 하나님은 엘림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코로나를 어려운 시기에 인내하는 엘림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목적이었죠. 단순히 수류 강에 목마르게 하기 위함은 아니었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코로나와 같은 광야를 건널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모세의 문제를 해결 방식을 기도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통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 우리의 근심 걱정 문제 해결은 열쇠가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오길레일레이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에 한 나무를 던지라고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방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이게 코로나가 왜 왔지? 하면서 사업을 괜히 시작을 했고 교회를 왜 괜히 시작해갖고 이렇게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내가 힘들게 할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흉년에도 사업이 잘 된 사람은 더 잘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코로나가 왔어도 제가 유튜브를 못 했는데 코로나가 와갖고 유튜브가 7,000명이 지금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을 얻고 7,000명의 사람들이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코로나도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조금 잘못한 것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 받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의 쓴물을 치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고통과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격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주님, 이 세상은 마라와 같습니다. 쓰고 짭고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나무가 되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쓸모없는 우리 쓸모있게 해주시고 무능한 우리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지 못하던 우리 기도의 불이 붙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녁에 귀한 예물을 이 제단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가정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앞기로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